인간 사회는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둡니다. 그 제도가 이제 사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억울한 일을 이제 풀어주고,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주고, 의를 행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법부를 두죠.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있겠고, 또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두고, 또 준사법기관인 이제 변호사 제도를 이렇게 둬서, 원래는 이제 판사만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것을 좀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 그리고 또 검찰을 뒀고,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변호사들을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복잡한 사법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안에서도 또 항소를 할 수 있고, 또 상고를 할 수 있고, 저도 이렇게 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촘촘하게 그 제도가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제도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실제로 엉뚱한 피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죄 지은 자가 자유롭게 다니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 또 사람들이 꼼꼼하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주 명확하게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하게 공의와 정의를 이제 실현하시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대로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심판을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 정의를 심판하실 때 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이 피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이하 14절을 보게 되면 이 피에 대한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피는 생명인데 결국 이 죄가 그리고 바로 이 피에 이제 속해져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 그리고 죽음, 그 죄와 의는 동급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물을 때 피로 묻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그 억울함을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피라고 하는 것. 근데 이 피는 바로 육체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피로 심판한다는 말은 상당히 준엄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피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 피는 생명이고, 그리고 이것은 죄와 그리고 벌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상징적으로 내버려 두고 구분해서 너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 생명 또 너희의 죄와 의를 생각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피다라는 얘기죠. 1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리고 그 피는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게 아니고 피를 흘렸다면 반드시 땅 속에 묻어야 된다. 이 얘기는 피를 소중히 보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도 되고 또 이것을 잘 구분해서 처리하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죄이고 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처리하라고 되죠.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손댈 수 없는 생명, 근데 그게 이제 피를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자체고, 그리고 그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과 직결된 것은 바로 죄와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타락한 시대는 생명을 경시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생명이 죽어나가는 데 있어서 죄와 벌, 죄 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시대고, 그것이 바로 생명 경시고, 그것이 죄와 의의 경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될 건, 종말이 되면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종말이 되면 사람들은 죄 짓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종말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들의 가치관, 이들의 생활, 문화, 이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끝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거 우습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고 부담이 없는, 죄져도 웃을 수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핏값을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핏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한 거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죄값의 가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른 거죠.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그 심판 자체가 피로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문화, 문명으로서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죄 짓는 걸 우습게 하는 그 시대,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게 하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뭐 알다시피 우리 생물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인류의 생명이 바다로부터 나왔다, 물에로부터 나왔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고 그 바다에는 도저히 사람이 생물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심해로부터 이런 연안에까지 바로 모든 생물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생명의 근원과 같은 이 지구의 생명의 근원, 바로 이 물인데, 바다인데 거기가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고 그것은 곧 죄의 결과인 거죠.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에는 이 바다로 도착한 바다가 아니라 출발한
바로 샘과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모든 생물체는 물을 먹어야지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물은 물 자체가 생명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섞여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피가 존재하려면 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대접은 둘째, 셋째 대접은 바로 이 물에 대한 것이지만 정확히 보면 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변에 죽어나가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가 장례식을 몇 번 치릅니다. 이렇게 연달아 치른 적도 거의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엄중합니다. 죽음은, 삶과 죽음은 엄중한 것이고 반드시 끝이 오고 그 끝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대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줬습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합니다. 근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그게 치닫냐면 다른 사람 죽는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 자기 죽는 거 나오고 자기 새끼 죽으면 그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여러분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물을 피로 바꾸신 적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맏아들이 죽고 자식이 죽으니까 그때 움직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게 바로의 마음이고 또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기 자식 또 자기의 생명, 이것이 공격을 받을 때에는 사람들은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바로 그 생명, 자신의 생명,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아가고 아끼는 사람이 세상을 떴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떴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6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16장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이 피로 심판하시는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 천사가 한 말은 이들이 이렇게 피로 심판을 당한 것은 합당하다. 왜? 이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직접 죽이고 죽음을 사주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또 죽이게 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신원한다는 말이 뭐죠? 원수를 갚는다. 억울하지 않도록 갚아주신다. 이 뜻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주님이 신원하신다. 그 억울함을,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걸 통해 정의를 실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볼 때는 생명을 무시하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또 아니면 죽음을 사주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죽이거나 하는 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음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또한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신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자를 신원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자기하고 싶은 짓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자식들, 억울한 일을 당한 부모들, 억울한 일을 당한 친구들, 억울한 일을 당한 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억울함은, 그 신음소리는 하나님께 다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 뒤통수 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차곡차곡 쌓아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듯, 지금은 멀쩡하게 다니지만 멀쩡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그 죄진 사람 머리에는 그 시뻘건 숯불이 여러분 그 머리에 쌓아서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지면 그럼 완전히 큰 고통 속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진리와 그리고 권능을 순응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권위도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세상인 양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의 조직과 사법제도와 이 모든 것을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주님은 못 속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신원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길 축복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것은 심판하는 것은 참되고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심판은 때때로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 날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또 진영에 따른 편파주의적인 여러분 그런 심판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가 문명을 시작하고서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나 슬퍼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심판은 사람들은 사람이 심판하는 것 같고 사법부가 판사가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판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준엄한 심판이, 준엄한 재판장이 지금 인류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로우고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죄짓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사람을 무시하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 생명만 귀중히 여기고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치닫는다 하여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지 마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